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유 없는 내 인생이 오직 예수의 보혈로 없는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오늘 우리 누리 모든 청년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넉넉한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못 오셨는데 그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헤어졌죠?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씀을 했었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셨나요? 아멘. 네,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앞뒤 사람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생각이나 가슴에 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믿음을 수건에 쌓아둔 게으른 한 문화가 아니라 5고울, 10고울을 우리한테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행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은 그 빛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보는 거죠.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잠잠히 바라보면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신호등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어떤 이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안 받으신다면 왜 안 받으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앞장 3장 23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두 사람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어요. 왜 화났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 왜 화내느냐? 너 왜 안색이 변하냐?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이 말은 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죄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죄를 짓고 말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졌잖아요. 그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가인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3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드린 자기의 의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인의 제물은 결국에는요 저주받은 흙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인 자신의 생각으로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에게요.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가서요.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숨 대신에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흘리죠. 그래서 죄인의 대신으로 제물을 제단에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목숨을 양이나 소의 피로 대신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쯤 되면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피였습니다. 보혈이었죠. 보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아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자기 의의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회개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반면 가인은 자기 손의 수고를 드리며 자기 노력과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한 거죠. 그가 만약에 낮은 마음, 회개의 마음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죄를 뿌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제사였지만요 마음은 교만이었고 회개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요 단순히 무언가를 그저 드리는 거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죄의 대가인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저 잘못했어요. 죄 지은 나는 죽었어요. 나를 드립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인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뜻 안에서 드렸습니다. 이렇듯 아벨의 제물은요 내 뜻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낮은 마음, 순전한 마음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제물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분명히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죄짓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하고 경고하셨잖아요. 너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리고 결국에는 그의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그 시작이 바로 회개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나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가득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회개는 믿음의 첫걸음이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물이 되셔서 바쳐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지금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인과 같은 질투는 없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 내 생각이 먼저였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교만의 마음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모습도 바라보십시오. 생각 없이 거짓말했던 것도 바라보시고요. 불평, 불만했던 여러분의 입술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양을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웠던 모습 또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 안에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아벨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